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탄 축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밤 별이 비치고 세상은 숨을 고르네요. 아무도 몰랐던 그 순간 사랑이 이 땅에 오셨죠. 성탄의 기적 그 이름 예수 내 마음 깊이 새겨져요. 세상이 기다린 소망 이제는 내 안에 계시죠. 자그마구간 그 자리에 하늘의 영광 머물렀죠. 천한 자리를 택하신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네요. 성탄의 기적 그 이름 예수 내 마음 깊이 새겨져요. 세상이 기다린 소망 이제는 내 안에 계시죠. 어둠을 밝히신 주님 내 인생도 비추시네. 이 기적을 잊지 않으리 날마다 찬양하리. 성탄의 기적 지금도 살아 모든 날 주를 노래해요. 그 사랑 영원하니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4명이 기다리고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요. 케이크.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정이랑 우리 어린이 나와서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선물 같은 날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더욱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해인 2026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를 해주시는 신현호 목사님께서도 멋진 설교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는 성경 통독상, 전도상 우리 시상을 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번 주 주일까지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 후 식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간증자 이제는 신청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씀 여러분 게시판에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여러분들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늘 저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번호에 써주시면은 제가 1월 1일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나가시다가 보면은 저희 벽면에 붙어 있는 번호에 여러분들 마음이 가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번호를 눈에 확 들어오는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에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 주일날에는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나서 임원 교육을 전교인 상대로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원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속회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드리는 모양으로 드려왔는데 속회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속회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4일날 주일날 오실 때는 속회 우리 교회 속회는 소그룹은 이렇게 좀 모였으면 좋겠다든가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으신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해 좋을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렇게 모여서 오랜 시간 같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2026년 속회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와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월과 2월 달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말고 첫째 주는 우리 임원 모임을 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구약 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신약 개론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척사대회를 9시부터 하고 저녁 식사는 7시 정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척사대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재용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께서 헌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달력을 오늘부터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달력이 나왔고요. 학교에서 탁상 달력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탁상 달력도 필요하신 분들은 달력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함께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만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버스 운전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만희 권사님 맞아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봉담에서 오셨던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마스크 쓰신 분 여러분 꼭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문채원 우리 어린이 나와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6절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이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어찌함이라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깜짝 놀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아? 안 좋아? 이음아. 요즘 청개구리군요. 산타 할아버지는 왔다 가셨나요? 안 왔다 갔나요? 내가 전화했는데 꼭 이음이네 갔다가 오시라고. 아직 너무 밀렸나? 길이 막히나? 썰매 타면 안 막히나요, 길이? 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기를, 또 감사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기간이 되면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이 지나면 또 우리가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또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선언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뭐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뭐 구분을 한다면 선언이라는 것은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선언한다는 것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선언과 선포라는 이 두 단어에 비교해 볼 때 어디에 조금 가까운 인사말이냐면 선언에 가까운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실을 권위 있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널리 있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가 때로는 선언일 수도 있지만 또 선포의 인사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나온 그런 어떤 날일까요? 사실은 이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 맞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근거로 본다면 로마 제국에서 그때 뭐 섬겼던 무적의 태양신을 섬겼던 절기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 절기는 12월이고 어떤 문헌에 또 보면은 12월 25일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태양절을 뭐 착안을 해가지고 뭐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탄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날에 뭐 지금 기독교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후에 한 2시경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종종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컬트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이 컬트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사연이 나왔어요. 한 사연이 나왔는데 이게 사회자가 사연을 읽어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이 어떤 남자분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이제 예정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쪽에서 부모님이 이 여자분한테 태어난 날짜하고 시간을 알아오라고 남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알아오라고 했을까요? 사주를 보려고 알아오라고 한 거예요. 태어난 날짜와 시간.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태어난 시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저도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녁은 아닌데? 네? 점심도 아닌 것 같고 아침 아니면 새벽녘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연을 쓰신 분은 자기가 태어난 날짜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7일이었는지 3월 7일이었는지 8일이었는지 정확하게 부모님이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냥 날짜를 3월 8일로 생일 날짜로 정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제 이 여자분이 남자 쪽에서 물어봐서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3월 8일 오전 7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정확한 날짜도 아니요 태어난 시간도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충 이야기를 남자 쪽에 했는데 남자 쪽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서로 상극이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온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남자 쪽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거죠. 아니 태어난 날짜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뭐 사주하고는 문제가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날짜가 틀리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데. 그 여자분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 생일 날짜하고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나는 존재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사연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일까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거짓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왜냐?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원후 1세기부터 2세기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연대기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이 연대기 15권에 보면은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는 라틴어니까 패스하고 우리 교수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패스하고 밑에 거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국어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네요, 참. 그렇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리스도. 이 타티쿠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로서 그 당시에 실제 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술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역사가인 타티쿠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존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그 역사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분이 탄생이 12월 25일인지 3월 25일인지 그 날짜는 분명하진 않지만, 내가 태어난 날짜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여자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없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나요? 홍길동전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호부호형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못할까요? 왜 단지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오셨나요? 뭐 이하는 이야기들만 이 성탄절에 하고 왜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실 성탄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선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에도 모였는데 뭐 또 25일날 또 모이나?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절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시 50분에 문자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를 못 받으셨나요? 핸드폰을 꺼내보십시오. 다 왔습니다. 못 온 거, 안 온 것처럼 또 얼굴들이 다 그러신데, 제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왔죠? 예. 제가 그 노란색에 뭐라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라는 것은 그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선포의 능력은 다릅니다.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호부호형은 우리 아이들이 몰랐으니까 이 이야기는 아나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도 모르나? 제가 너무 올드한가? 알아요? 예, 양치기 채원이는 전혀 모르는 얼굴. 늑대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나요? 알지. 양치기 소녀. 이 양치기 소년이 왜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지? 심심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야. 늑대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는데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왜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막 달려 올라갔을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줄 알고. 왜? 이 소년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치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 아래 양들이 보호되어져야 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야, 그러면 진짜 큰일 난 일 아닌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양치기의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막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막 산으로 올라갔는데 늑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양치기 소년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나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또 와요. 막 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또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지만요,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왜? 그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치기의 소년의 그 이야기가, 선언과 선포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삶의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형으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직장의 어떤 직분으로서, 직책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자체의 삶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권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선포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무엇으로 들릴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연말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에 우리는 새해에 대한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다짐해야 할 다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향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런 다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면요,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겁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겁니다. 이 선포의 신앙적인 결단의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요.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 뭐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였을 때 그 선포함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 그래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믿을 만하지. 믿을 만하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서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렸어요. 선포한 거죠. 18절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라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요. 목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세상도요 깜짝 놀라야 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나의 삶에 함께 계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의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를 함께 풀어주신 예수님,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선언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쁘다,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뭐 즐겁게 뭐 하자, 뭐 케이크 자르자, 뭐 이게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이 성탄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모여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결단이 되어야 하고 성탄절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선언할 줄 알아요. 단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추리,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내용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문자에도요, 성탄절 추리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선포할 줄 아는 선포의 시작이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선언해야 할 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은 성탄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드리는데요, 봉헌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09장 부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9장 부르시면서요, 먼저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나와서 헌금 봉헌하고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찾아와 그로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시간 박기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나날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며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한 밤 별이 비치고 세상은 숨을 고르네요. 아무도 몰랐던 그 순간 사랑이 이 땅에 오셨죠. 성탄의 기적 그 이름 예수 내 마음 깊이 새겨져요. 세상이 기다린 소망 이제는 내 안에 계시죠. 작은 마구간 그 자리에 하늘의 영광 머물렀죠. 천한 자리를 택하신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네요. 성탄의 기적 그 이름 예수 내 마음 깊이 새겨져요. 세상이 기다린 소망 이제는 내 안에 계시죠. 어둠을 밝히신 주님 내 인생도 비추시네. 이 기적을 잊지 않으리 날마다 찬양하리. 성탄의 기적 지금도 살아 모든 날 주를 노래해요. 그 사랑